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의 근거라고 하죠. 이 역사의 근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벨탑이 확 무너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족속을 하나님이 딱 짓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딱 4명이에요. 이 4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엄청나게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갖고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 원역사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의 시작을 이 사람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 역사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냐면 너희는 나를 닮았다. 나를 닮았다. 나의 형상에 따라 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함께 같이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겠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줄 텐데 어떻게 복을 준다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이게 창세기 1장 끝에 딱 내오는 원역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금주 설교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완전히 의지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숨이 탁 넘어가기 전에 자기의 아들 12명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아들들 중에 위에 4명하고 뒤에 2명을 이제 읽었는데 위에 4명 중에 르우벤 첫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르우벤아, 너는 딱 봐라. 네 형제 중에 네가 제일 크지?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냐? 너는 물이 샘손듯 하듯 너는 정말 힘이 엄청나다. 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 그 혈기왕성함으로 말미에서 너 어떻게 했어? 나의 네가 범했잖아. 너 그거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2번째 아들, 3번째 아들이 바로 시므온과 유다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심히 싸우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은 폭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레위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탁 들고 가서 하나님께 고백할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분열하는 역사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언이에요? 교회가 분열된 거는요,
바로 이런 레위 지파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자,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보면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자그마치 8절, 9절, 10절, 11절, 12절, 5절이나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여러분, 포도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나귀 얘기가 나오죠. 이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유다를 통하여 올 것이다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원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왜? 너는 나를 닮았잖아. 너는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완전히 의지한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쭉 넘어가서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아, 너는 걱정하지 마. 누군가 너를 공격하잖아? 그러면 그 활은 도리어 굳세게 돼서 그들을 괴멸하게 될 거야. 괴멸시키게 될 거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라는 히브리어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이 뒤꿈치를 잡다가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은 엄청나게 르우벤 같았거든요. 막 덩치도 좋고. 근데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에서는 별로 그 축복에 대해서 뭐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뭐 주든 말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원역사에서 선포된 그 축복에 대하여 집중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말 거야. 형을 속여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얍복이라는 강가에 이르러서 자고 있다가 깼는데 위에서 막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가 천사의 다리를 탁 붙들고 뭐냐면 옷을 탁 붙들고 그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 떠나보내지 알 겁니다. 한참을 씨름하다 천사가 이 여기 지금 환도뼈라고 하는 거는 골반 바로 밑에 연결된 뼈, 거길 쳐서 부러뜨려 갖고 확 주저앉았는데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천사는 넌 형의 축복권도 네가 속여서 가져가는데 나한테도 그걸 원하냐고. 아니에요, 진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가 복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내 의지를 꺾고 네가 이겼구나. 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야.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인 야곱이 오늘 12명의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했을까요?
원역사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이 있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누려야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 그랬습니다. 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함께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은혜를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브라함에게 가야지. 내 아내 그리고 다 죽으셨던 그 묘실에 내가 같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가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건 여기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있지. 죽는 순간에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의 선포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창세기의 은혜는 성경을 여는 것이고 이 창세기의 선포는 예수님에게 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의 은혜는 이미 선포된 저 원역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이거를 전설이라 얘기하고 누구는 다 설화라고 얘기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그것을 믿고 죽는 순간까지 유언한 그 야곱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